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어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읽으면은 더 확실하게 이해될 줄을 압니다. But if serving the Lord seems undesirable to you, then choose for yourselves this day whom you will serve, whether the gods your forefathers served beyond the river or the gods of the Amorites in whose land you are living. But as for me and my household, we will serve the Lord.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삶에 참 힘이 되고 또 병의 약이 되고 어두운 길에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받아서 이 말씀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아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속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듣는 사람들을 축복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그래서 강은 요단강이죠. 요단강 저편에서 섬기던 이방신, 또 이 땅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섬기는 신, 누구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Choose whom you serve today. 이렇게 선택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시기 전에 먼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No one comes to me unless God draws to me.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성경이 너희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하고 우리의 책임을 배제하는, exclude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judgment seat이라고 그랬어요.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가 우리 생각과 우리 말과 우리 행동에 대해서 어느 날 재판을 받습니다. 또는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에게 책임이 없지 않아요.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을 누리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면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바른 반응이에요. 우리의 바른 리스폰스. 이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제가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밉니다. 받아야 됩니다. 자, 전적으로 선물을 주는 분의 은혜예요. 그죠? 그분이 저에게 선물을 주는 것,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받는 또 우리의 어떤 반응, 우리의 리스폰스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그거예요. 아멘. 우리의 책임이 있다 그거예요. 아멘.
우리 구원과 신앙생활, 우리의 삶,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 편의 책임, 우리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The last sermon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부터 알던 이방신이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에서 알던 신이 있습니다. 또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그 아모리 사람들, 즉 주위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여러 이방신들 사이에서 마음을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갈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Today choose whom to serve, whom you will serve 하고 요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겠는가? 나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는 누구를 섬길지 택해라, 작정해라.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선택을 요구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또 질문할게요. 섬길 자를 택하라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 decision making이 어려워요? 쉬워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결정한다는 것, 선택한다는 것, decision making 어려워요? 쉬워요? 답이 뭔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답은 뭐예요? 거기 있나요? 주보에? 네. 답은 쉽습니다. 선택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에 작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만일 비슷한 여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그러면 어렵죠. 그렇죠? 비슷한 여러 가지 길 중에서 어느 한 길을 택하라면은 그 참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항상 고민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갈등해요. 뭘 먹을까? 그래서 짬뽕, 짜장 같이 나오는 아마 음식이 생겼을 거예요. 사람들이 고민하니까. 자, 비슷한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세상 신을 섬기겠는가? 이거 까다로운 선택 아니에요. 클리어합니다. 어려운 선택이 아닙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택은 Choose whom you will serve. 너희가 앞으로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 하는 그러한 선택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선택은 삶의 변화와는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초이스하는 거, make decision은 is different from the change of life. 여러분, 삶의 변화는 만약 당장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면 어려워요. 거룩해져라.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나 선택은 현재 우리 마음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당장 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계속해서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결정하는 거 어렵고 선택하는 거 어렵고 여호와를 선택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복잡한 생각을 주고 의심을 주고 주저하게 만들고 그래서 일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일 앞에서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작정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선택하시기를 우리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했다. 너희들도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해라 하는
간절한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길 자를 택하라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는가 아니면은 세상 또는 너희 뜻대로 살겠는가 작정하라 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제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러한 생활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세요. 아멘.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셨고 인도하셨고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갚아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상 못할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그 간증이 모두의 간증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간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하기를 바라느냐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우리의 의지, 어떤 우리의 그 determination, 우리의 결심을 쓰지 않고, 즉 작정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경향이 있는 것들이 몇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선택하고 작정하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여러분 회개하기로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진정으로 회개가 안 돼. 정말 회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 그래야 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진짜 회개할 수 있는 거야. 회개가 쉬운 게 아니야.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회개도 선택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면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듯이 여러분 회개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작정해야 할 그러한 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우리 저 전화 소리 때문에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뭐라고요? 네. 회개도 뭐라고요? 선택이고 회개도 작정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가만히 앉아서 회개의 마음이 생기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거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너무 시간 낭비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회개의 마음이 눈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있는 것,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회개할 때까지, 회개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피해가 커요. 너무 피해가 커요. 고생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실컷 얻어맞고 그런 다음에 회개의 마음 드는 것, 너무 피해가 커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회개하기로 선택하고 내가 작정하면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회개는 회심, 마음의 방향 전환이에요. Change of direction in my mind. 마음의 방향 전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마음의 방향을 바로 잡는 거예요. 마음 하나 바꾸는 것이에요. 마음 하나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회개는, 컨버전 회개는 어떤 도약과 달라요. 도약은 쉽지 않죠. 여러분 도약이 뭐예요? 도약은 여기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도약이에요. 장소가 바뀌는 것, 도약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있다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곡을 해야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정직하게 그대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안 그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He will forgive all our sins and cleanse us. 우리를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백하는 것, confess하는 것, 그대로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스마트교회 식구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는 나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별로 가슴이 그렇게 아프거나 무겁거나 좀 미안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내가 회개를 선택하고 작정할 때, 나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며 자백할 때, 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캄캄한 깊이, 죄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때로는 가슴 아프기도 해주시고 아주 무겁게도 해주시고 또 터져 나오는 회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우리의 죄를 그대로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 짓기 원치 않습니다. 고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아주 심플하게 그러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할 때 우리의 현재 처지에서 고하는 것이고 가능한 것이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마음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믿기로 선택하시고 믿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 믿기로, 예수님 믿기로, 성경 말씀 믿기로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큰 믿음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항상 내 마음의 문 앞에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아무개야,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한다. 문을 열어다오. 여러분, 문을 열어주는 것은 내 할 일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작정해서 문을 여는 것입니다. 믿음은 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고 작정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또 나 하나보다는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선택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또 성경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비록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렇다면은 겸손하게 또 지혜롭게 생각하고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작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구도 믿지 못해요. 불가능할 거예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내 생명 호흡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복음서에 나오셨던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거, 이런 말씀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닌데, 우리 예수님이 거짓이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쟁이가 아닌데,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우리 주님을 믿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제 마음속에 모시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믿기로. 그러한 선택 아직까지 하시지 않은 분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기로, 섬기기로 오늘 이 시간에 작정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작정 못합니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해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마음이 확 시원한 게 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작정은, 선택은 다른 말로, 가장 정확한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주부에는 없을 거예요. 주부 안 보셔도 돼요. 우리 그러한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헌신하기로, 선택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언젠가는 믿음이 생기겠지. 우리 남편도 아무개처럼 언젠가는 더 뜨거워지겠지. 헌신할 때가 있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개 집사님 참 헌신할 때가 있겠지. 물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앉아서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믿을 때가 있을 거고, 헌신할 때가 있을 거고, 회개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앉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것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 할 일이 있어요. 저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듣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헌신도 개인의 선택과 작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훌륭한 믿음의 선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승천한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랑 틀리지 않다. 우리가 엘리야와 다르지 않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나 요한 웨슬레나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나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헌신한 리빙스턴이나 그런 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고 헌신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아멘. 헌신하기로 마음에 작정했을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헌신하기로, 작은 일 가운데서라도 작은 헌신이라도 작정할 때에 하나님은 그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셔서 엄청나게 큰 일도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구체적인 헌신이 있을 거예요. 시간에 대한 헌신이 있고 또는 물질에 대한 헌신이 있고 사람에 대한 헌신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수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 대부분 구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믿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의 삶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내디디는 그런 헌신의 작정을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그 헌신의 선택이 있어요. 저도 제가 선택하고 작정해야 할 헌신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교회를 한 번 더 나오는 것이든지, 내가 시간 한 부분을 또는 물질 한 부분을 주님을 위해서 스페어하는 것이든지,
내가 사람 앞에서 내 고개를 한번 숙이는 것이든지, 내가 누구에게 한번 찾아가는 것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선택하고 작정해서 해야 할 헌신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작은 헌신의 작정을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내일 우리가 그 작정을 하고 또 내일 모레 그 작정의 헌신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빙스턴처럼, 또는 요한 웨슬레처럼, 또는 한경직 목사님이나 그런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들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기로 작정하고 때때로 예수님 믿기로 더 신뢰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세요. 아멘.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작정하시는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주십니다. 무슨 은혜를 주신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줘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내셨는지,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악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자꾸 질문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보면 자꾸 성경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의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깨달아 아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모든 것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비결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을 행하려고 그러면은 다 알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생활 속에서 결정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 그 자세, 그것이 관건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90%는 되는 거예요. 그 마음만 가지면 돼요. 참 복잡한 세상입니다. 우리 상황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을 분별하는 거 참 지혜예요. 그런데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참 생각할수록 신기한 비결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여러분의 머리가 환해질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게 됩니다. 아멘. 우리들은 결정할 문제를 앞두고 기도합니다. 당연해요. 그런데 왜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죠, 보통.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우리 그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늘상 들은 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실컷 자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요, 재직회하거나 운영위원 하면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기도한 다음에 그냥 실컷 막 그냥 화내면서 서로 자기의 주장을 갖다가 굽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주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에 불과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가르침에 빠지는 사람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결국은 본인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뜻, 진정 하나님의 가르침을 원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괜찮은, 여지껏 살아온 내 생각에 맞는, 내 전통과 습관에 좋은, 내 기분에 좋은, 결국 내 인간성의 뜻을 좇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특별히 더 필요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게 돼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생각 속에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잘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고민 속에서, 자기 욕심 속에서 헤맨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특별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게 작정하면은 그렇게 살 마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주보에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이 논리적인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능하게 하셨다, 능력을 주셨다, 이거예요. 처음에 그 충성된 마음,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충성된 마음 있을 때에 직분을 맡기시고 뿐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흉내라도 내라 이런 말을 종종 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렵고 오히려 보기만 하면 싫고 미운 생각만 더 듭니다. 그럴 때 바로 이 필요한 거예요.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나 생각해 봐서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말을 친절하게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 뭘 이렇게 갖다가 대접하고 주기도 하고, 본인한테 칭찬하고, 또 다른 제3자에게도 나쁜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 칭찬을 많이 하고, 그 사랑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별로 들지 아니하는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사랑하는 흉내라도 내고자 작정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작정할 때,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 감정적인 좋은 마음도, 사랑의 마음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상하게도 기적같이 그 싫던 사람이 싫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못나 보이던 사람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작정할 때에. 우리가 어둡고 우울할 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들이 있고 참 힘든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아하시는 것이니까 제가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한번 작정해 보세요. 10중 8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의 감정까지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대체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난 내 주장도 강하고 믿음도 약하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도 아직 많고. 여러분 그렇게 핑계하거나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믿음도 약합니다. 제 욕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원대로 살겠습니다. 살고자 방향 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작정해 보세요. 마음에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헌신의 삶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선택하는 것뿐이에요. 작정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작정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작정하지 못하는 사람. 아직까지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뭔가 아직까지 미적미적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성격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고 나쁘고도 아니에요. 착한 사람 악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 섬기기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냐? 여러분 작정해도 제대로 못 살 수 있어요. 작정하는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작정해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과 작정을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작정한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축복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신을 세상을 향해서 작정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참 중요한 선택, 중요한 작정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선택은 시원치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땅에서의 미래, 또 영원한 세상에서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하고 진지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작정하겠느냐? 아니겠느냐? 이 선택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견을, 어떤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그 선택을, 그 작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 이상 영적으로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작정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더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쌓고 더 깊은 이해를 하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섬길 자를 택하는, 작정하는 이 선택은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너희 자신의 뜻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스만 교회 식구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더 주님께 나아가고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나의 시간에서, 나의 물질에서, 나의 이러한 면에서 더 주님 믿고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남은 생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제가 살고자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또 능력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